내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늪에 빠지게 되면 외부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늪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빠져나오려 안간힘을 쓰며 허우적거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상식적으로도 알면서도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정복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거주할 땅을 찾아 나선 단지파의 운명이 마치 늪에 빠져버린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땅을 찾아 나설 때만 해도 그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정착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만만해 보이고 살기에도 좋아 보이는 땅을 찾게 되죠. 뿐만 아니라 미가의 집에서 타락한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 결국 그를 통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우상 숭배하는 물건들까지 훔쳐나오게 하는 올바르지 못한 길을 계속 가게 된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시작된 이 첫 걸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가야 할 방향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공격하기로 한 라이스 지역을 단지파는 공격하게 됩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판단처럼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은 공격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단지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고 그가 평안히 가라는 말로 축복도 해주었고 자신들이 정복에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신앙적인 말도 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아전인수식의 해석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늘은 멈춰라, 내일은 3걸음 정도만 가라, 이렇게 지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판단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혹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지역을 쉽게 차지하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과연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3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면 대개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과 평안을 주셨더라 라는 말씀이 공식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죠. 단지파가 라이스 지역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설명은 그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라는 설명으로 단지파의 운명은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을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정복을 한 후에는 그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레위지파 출신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손자이니 우리로 표현하자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목회자,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 성소는 실로에 있었는데 단지파는 그것을 본따서 자신들이 정복한 땅에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는 미가의 집에서 도둑질한 신상을 두고 있었습니다. 레위지파 출신, 그것도 믿음의 명문 가문의 출신인 모세의 손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성소도 세우고 나름대로 자신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단지파의 신앙적인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신들을 위해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오히려 그들의 덫이 되어 버렸고 그들이 사로잡히는 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그 헛된 신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증거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한 단지파의 이 발걸음은 그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을 해도 그러한 폭주를 막지 못했고 그들의 손으로 만든 신상도 그들에게 아무런 혜택과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목회자 혹은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갖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그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